남왕국 유다의 제4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 군사적으로 그리 열세한 형편은 아니었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왕국 아합 왕과 손을 잡은 여호사밧 왕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전쟁을 친히 주관하셔서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그들은 불화가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불화가 골짜기는 찬송의 그 소리가 아주 가득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역사적 사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합심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적연합군이 국경을 넘어서 저 엔게디까지 진격해 왔다 하는 급보에 접한 저 여호사밧 왕은 국가 전란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적인 대응이나 정치, 외교적인 협상 같은 인위적인 조치가 결코 아니었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신앙적인 조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그 손길을 펴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백성들은 속속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성전은 뜰 저 바깥까지 백성들로 꽉 찼습니다. 그 성전 뜰에 가득한 회중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세상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시며 인간이 맞서고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으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무서운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 족속들을 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러오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된 것입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 있었던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야시엘이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하시엘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모든 백성 앞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외쳤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내가 수행할 전쟁이지 너희가 수행할 전쟁이 아니다. 너희는 전쟁터로 나가서 적과 마주하기는 하되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는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구원의 현장에 역사하는 나의 능력을 너희가 그냥 목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왕과 백성들의 합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상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교회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의 1차 절차는 흔히 말씀으로 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했을 때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과 대처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어떤 정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흔히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하신 다음에는 실제로 하나님은 행동으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사람들은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다음 날 유다의 군대가 드디어 출정을 했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출정을 할 때 참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앞장을 서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군대에 앞서서 찬양대가, 거대한 찬양대가 편성되어서 찬양대가 앞장을 서서 선두를 서서 적진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 대열이 전진을 계속해서 적과 마주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서 대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적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진만 하고 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앞장서 간 그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웬일인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공격 일보 직전까지 아주 준비가 이루어지고 곧 공격이 이루어질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적진에서 이상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적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살육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가만히 미동도 않고 적진을 바라보고만 있는데 적진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쳐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살육전이 계속되다가 결국 그들은 자멸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적진에 가셔서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적을 치셔서 적들이 완전히 자멸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완성되고 완결된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응답이 임하더니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평지가 되고 그 엄청난 연합군들이 다 자멸에 빠지고 패배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완성되고 완결됐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비상하고 중대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음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환란이 음습해서 삶의 현장을 완전히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고 생사의 기로에 처하게 만드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적연합군이 지금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 엔게디와 예루살렘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수도가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소집하고 즉시 출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 출동 그것은 뒤로 미루고 그 낮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여호사밧 왕이 취한 첫 번째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상황에 대안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너희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를 통과할 다른 길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합심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의 성향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만은 비상시에는 더욱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성향입니다. 신자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성향이 확실해야 되고 그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바라보고,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울고 불고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뭐 신자나 불신자나 무엇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신자라고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툭 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신자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약점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점이 많을지 몰라도 그 모든 약점들을 전부 다 만회하고 약점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강점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파 많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합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게 전부예요.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함께 금식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서 온 백성들 앞에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야하스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목격하기만 해라. 정말 참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적이 지금 목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위험하는 가운데 지금 마주 나갔는데, 그 적이 엄청난 기세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적과 당장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적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적을 치는지 한번 바라보아라. 그게 어디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참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임한 기도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일제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유다의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이제 적을 맞아 적진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군대가 출동할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군대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명한 여호사밧의 명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 계시가 주어지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주어져서 기록되던 성경 시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계시가 다 주어지고 성경이 다 기록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그 개인이 자연인의 자격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외친 겁니다. 만약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교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고 그 전하는 말씀이 결코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시키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이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되고 그대로 또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정하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적진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적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치하게 됐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매복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적을 쳤어요. 그 매복 부대가 도대체 어떤 부대인가는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짐작은 이리저리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매복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신 매복 부대가 일어나더니 적을 쳤어요. 그런데 그 매복 부대가 적을 칠 때 적이 보니까 자기를 치는 것이 이게 같은 동맹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싸움이 완전히 적진에서 일어난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서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살육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유다 군대는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적들이 서로 자기들을 치고 또 죽고 하면서 완전히 자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기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갔어요. 들판에 세워진 망대 위에 높이 올라가서 적진을 세밀히 바라보니까 적진 가운데 시체만 질비할 뿐이지 살아 움직이는 산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죽은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군대 여호사밧 왕 모든 백성들 무모했지요. 무모하게도 적이 쳐들어와서 수도까지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작전도 없고 전략도 세우지 않고 적을 향하여 나가가지고 그냥 대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했으니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을 때 적이 스스로
싸우면서 자중진환에 자멸하고 마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 결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상식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무모한 일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 이적 기사를 다 믿는다? 전혀 과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부 다 믿는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 아닙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말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런 말씀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른다는 것, 이것 얼마나 무모한 일 같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 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모할 만큼, 어리석게 보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고, 설마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겠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어떻게 이대로 믿을 수가 있겠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다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치지 않았나 싶을 만큼, 무모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됩니다.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막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은 뭐 막 참 요만큼 있으면서도 얼마나 욕심은 많아가지고 기대는 많이 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종지 같은 그릇에다가 그냥 말로다가 쏟아 부으면 그게 뭐 담길 게 뭐 있어야 뭐.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만큼 됩니다. 큰 믿음만큼, 강한 믿음만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까지 해오고 내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더라. 알 수가 없더라. 나는. 그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그 신앙이 그만큼 희미하고 믿음이 그만큼 분량이 작고 통이 좁고 확실치 않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중에 느낄 수가 없더라. 그건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참 하나님 말씀을 순박하게 순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의로 믿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불같이 믿어도, 철석같이 믿어도 임의로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대로 될 줄을 믿는 것이 신념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물론 일반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 신념도 중요하고 신념도 특별한 그런 성과를 거두는 일이 많이 있죠.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될 줄로 믿는 그런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신앙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신념의 사람보다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정말 중대한 문제 많고 또 온갖 시련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유다의 군대가 망대에 올라가서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체뿐인 것을 확인하고 안심을 하고 적진으로 몰려갔어요. 적진으로 몰려가 보니까 시체가 세산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은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엄청난 전리품들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굴량미 같은 것 막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굴량미, 군수품 굉장했을 겁니다. 그 시대 그런 것은 보물입니다. 그 시대의 의복은 보물입니다. 옷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릅니다. 옷감이 아주 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냥 아무거나 짐승 가죽 같은 거 걸치고 살았지 옷이 없었어요. 좋은 옷 하나면 엄청난 재산이라고 할 만큼 그런 시대였어요. 그 많은 적들이 죽었으니 입고 온 옷이 전부 다 그것이 재산입니다. 무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획한 무기가.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거둘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군이 동원돼가지고 온 백성이 동원돼가지고 3일 동안이나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그랬어요. 태산 같은 전리품을 그들은 다 쌓아놓고 그 다음날 부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전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에 감격하여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메아리치고 공중에 사무치고 하늘에 충천했어요. 그들은 거기 부라가 골짜기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개선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므로 온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한평생 어떤 두려운 환난과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름으로써 부라가 골짜기에 그 감격적인 은총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갑니다.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대처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의 온갖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부라가 골짜기에 감격적인 은총을 우리 함께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라가 골짜기의 은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모든 군대와 온 백성들과 같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대응하며 대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해결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런 믿음 가지고 걷는 한 해를 살아가며